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꽃이 된 사람들. 오늘 우리 민족의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들이 소망을 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저녁에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다시 또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게 고3 수험생도 아니고 이 연대를 지금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 어제는 우리 어린이들 80여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제가 동기부여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오늘 이 설교 잘 들으면 너희 수능 볼 때 한두 문제 나온다. 잘 들어라. 오늘 이제 역사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게 귀중한 역사 얘기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연대를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연대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우리들이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잘 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연대 하나는 좀 외우자 그랬죠. 그게 뭐였죠? 1885년 이 땅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그 해를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후에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 특히 항일 투쟁과 함께, 독립 투쟁과 함께 우리 복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당시 조선, 복음이 이 땅 위에 들어오고 10년, 20년이 지났을 그 무렵 우리나라 조선 땅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복음의 이야기와 우리 현대, 근대사와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을 찾게 될 거예요. 1894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년여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해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청일 전쟁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청일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에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을미사변 아세요?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또 을미사변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을미의병 운동이 일어났던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때를 보면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한 여파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 하나 체결되게 돼요. 그게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때 외교권을 다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895년 그리고 1905년에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때에 신앙적으로 보면 선교사들의 활약과 그리고 교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과 이 복음의 역사가 왜 항일투쟁, 독립운동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보면 어쩌면 아주 간단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일본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죠.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신사참배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독립 투쟁을 하던 사람들과 잘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땅의 조선 근대사의 이 선교와 복음 운동은 독립 운동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들으면 알만한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월남 이상재 선생, 남궁옥 열사, 서재필과 같은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 신앙을 가졌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근대사에 정말 필수적인 우리 기독교의 역사들, 이건 제가 기독교 중심적으로 편협하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역사 교과서 안에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은 왜 의사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왜 열사로 불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안 궁금하면 그냥 넘어가고. 궁금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고 이준 열사라고 부릅니다. 의사의 기준은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물리적인 행동을 하고 죽은 사람을 의사라고 부르고요. 독립운동을 하지만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었던 사람을 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은 직접 총으로 폭탄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하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의사입니다. 이준 열사는 해외에 파견이 되었지만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해외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을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그게 화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국 평화회담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화가 났죠. 이준 열사는 그렇게 죽습니다. 의사와 열사의 기준은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택했는가?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마치 그 상황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어쩌면 그때 믿음을 지켰던 로마 교인들에게 썼던 이 편지가 일제 강점기에 복음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들에게 참 맞는 딱 들어맞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두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환한 등불이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안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환난은 이 땅을 흔들어 놓았지만 이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역사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최초로 성직자로서 순국한 인물이 있습니다. 순교가 아니고 성직자로서 최초로 순국한 인물, 구연영 전도사입니다. 못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들이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연영 전도사는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을미 의병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중요한 두 번의 의병운동이 있습니다. 1895년에 을미 의병운동이 있었고요.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된 것으로 인하여 정미 의병운동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1895년에 구연영 전도사는 의병운동을 일으켜서 여기 성남의 여기 남한산성부터 저기 경북 의성까지 그 세력을 이렇게 떨쳐나갑니다. 그런데 의병운동을 일으키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아무리 의병운동을 일으켰어도 이 나라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구연영 전도사는 그 당시 서울에 있었던 스크랜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물론 찾아간 목적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국을 등에 업고 강대국을 등에 업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신앙을 위장하고 찾아왔던 구연영 전도사에게 스크랜턴 부인은 바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도록 시킵니다. 2년 동안 구연영 전도사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이 되었을 때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정식으로 감리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20여 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구연영은 양반이었습니다. 이천의 유명한 양반이었고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났을 때 그는 바로 상투를 자르고 그의 집에 있던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하류층 사람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집안에서 이상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죠. 그는 20여 개의 교회를 맡을 때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국회를 결성하고 민족 계몽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당시 조선 땅의 어용단체였던 일진회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집회를 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직자로서 순국자가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당시 헌병들은 무조건 구연영 전도사를 체포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과 함께 처형합니다. 1907년 구연영 전도사의 나이는 44살, 그리고 그의 아들 구정서 전도사는 25살이었습니다. 이 민족운동은 이 성직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한일 합방이 되고 난 그 다음에 1911년에는 아주 유명한 105인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사책에도 나오는 일인데, 그런데 이 105인 사건이 사실은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 당시 1911년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당시 각계 교계와 그리고 신민회를 중심으로 했던 애국지사 600명을 체포합니다. 그 중에 105인만 기소하게 되죠.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1911년에 105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미 1907년 상동교회에서는 애국 청년회, 그 청년회를 중심으로 애국회가 결성이 되어 있었고, 바로 1907년에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이준 열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일을 하게 되죠. 혹시 몇 주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헐버트 선교사를 기억하시나요? 결국은 미국으로 송환되었던 1949년에 우리나라로 다시 초청이 되었지만 너무 노세에서 그냥 죽었던 헐버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이미 상동교회에서는 1907년부터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1907년에 정미의병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두 개의 의병운동이 있었다 그랬어요.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1907년 정민년에 고종이 퇴위되고 난 이후에 의병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1907년 이 정미의병운동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강화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강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905년부터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강화도 인구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1907년 정미의병운동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이유는 강화도에 해안을 경비하는 우리나라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있던 사람들, 이 정미의병운동이 이제 교회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1907년에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요 당시에 그 강화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17개 교회에 이미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고 1907년에 고종이 퇴위되는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선교의 역사,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1903년?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마음 상하고 저도 마음이 상하고, 이건 꼭 기억하자 그랬는데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이때에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퇴위되죠. 저는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1910년 이 땅에 한일 합방이 되는 나라가 잃는 그 정말 엄청난 사건 뒤에 하나님은 이미 1907년 이 땅에 부흥운동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어쩌면 한일 합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와 싸울 수 있었던, 독립투쟁을 할 수 있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민족에게 영적인 준비를 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에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켰던 영적인 체험, 그 시간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지. 자,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이 이 정미의병 운동과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의 이제 활약이 보이게 되는데, 당시 강화도에는 강화도의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화도의 진위 대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수비대의 어떤 직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이동휘는 1905년에 세례를 받았고 1907년 이 정미의병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헌병대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동희는 세례를 받고 어떤 운동을 벌이게 되냐면 일동일교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마을 하나에 교회 하나, 학교 하나를 세워야 된다. 그는 30개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민족 사관학교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운동을 하다가 투옥됩니다. 그 당시 강화도에는 강화의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우는 김동수 권사가 있었습니다. 정미의병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 정동수 권사와 형제 셋을 체포하고 이 더리미 해안이라고 하는데 아마 강화도에 굉장히 후미진 해안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데려가서 3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강화의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김동수 권사의 나이는 45살, 그의 동생 김영구는 44살, 그의 사촌 동생 김남수는 23살이었습니다. 이 3형제의 죽음으로 인하여 강화도 주민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게 되죠.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다. 그리고 1년 만에 강화도에는 30교회의 교회와 5천 명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강화도, 100여 년 전 강화도에 5천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었다는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바로 1908년 고해에 강화도를 관리하던 대밍 선교사가 미국 선교회에 보고한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강화 사업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강화교회는 독자적으로 장로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관리하는 감리사예요. 한 사람이 주재하며 이를 보아야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는 피의 세례 결과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선교사의 눈에 강화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이유, 부흥의 이유가 피의 세례였다. 이 시리즈 첫날 저는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에서 교회는 선교자의 피를 먹고 크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믿고 먼저 알았던 사람들의 피의 세례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본다. 이 부분에 우리들이 한번 주목해 봅시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며 복음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놀랍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환상을 바라보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이 뭐예요?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면 우리가 다시 옛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혹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라.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모든 고난이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죄와 관계없이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은 회개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였고, 그 당시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각자들은
바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 화려한 현실 가운데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밝은 미래와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을사늑약, 한일 합방을 지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기독교 민족운동은 단순한 무장 투쟁이 아니라 계몽운동으로 구국 기도회로 이 운동이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6년이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다음에죠?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던, 이게 지금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몰입돼서 그런 거죠. 자, 이게 잘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 자,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중요한 역사니까. 1905년 을사늑약이 있던 해에 우리 젊은이들, 당시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배웠던 학교에서는 구국 기도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1906년 그 다음 해에 당시 이화학당의 교장이었던 페인이 역시 미국에 보냈던 선교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원문 선생이 내게 와서 기도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3교시 수업에 학생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정오 기도회는 이 학기 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학이 돼서 학생들이 고향에 내려가면 같은 시간에 학생들이 정오 기도회를 열었다 그래요. 그때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국 오랑캐 종교라고 생각했던 기독교,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여겼던 부모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1905년부터 일어났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었던 기도회, 그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민영환이 자결한 일이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민영환. 당시 민영환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칠 수 있는 모든 고관 대작의 자리를 다 거쳐갔던 사람인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맺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거의 수단으로 자결합니다.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상동교회에 모여있던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기도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당시 매일신보에 실려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드릴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들었음에 하나님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간구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야리미야, 그 당시 표현 예레미야, 이사야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심 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야소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이게 매일신보 1905년에 실렸던 공동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이 땅의 독립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조금 이제 논쟁의 여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자, 1905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또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끼 상소 사건.
그런 역사책에 나오는 일인데, 이 도끼 상소는 뭐냐면 이 을사늑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당시의 유생들이 도끼를 메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목을 치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도끼를 메고 상소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대한문 앞에서 도끼 상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생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청년들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동교회에 사람들을 합숙시켰어요. 저기 평안도 지역에 있는 장사들, 힘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뭔가 좀 물리적으로 해보려고 거기에 합숙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크랜턴 대부인이, 그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동교회에 있는 청년회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고민의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교회가 직접 칼과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신앙운동이다. 그래서 청년회를 해체시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 민족운동이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면 그 목적만큼이나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 겟세마네에서 무기를 들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칼을 휘두르던 제자를 말리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수긍이 되는 분도 있고, 아니 나라가 이런 때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면서 내려진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칼과 총을 들지 않았던 이들은 비겁한 자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는가? 만일 우리가 비겁함으로 비폭력을 행한다면 그건 어떤 능력도 없지만, 비겁함이 아닌 비폭력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보니까 간디가 인도에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였을 때 간디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바꿔놨던 말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의 그 평화 행진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흑인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싸우려고 나갈 때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은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고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 땅 조선 땅에서 바라보며 그들이 행했던 일은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기도회를 하며 이 땅을 변화시켰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 소망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인대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과 연단, 인내, 이것들이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4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 그것보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구한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소망을 가졌던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인내했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게 우리 구한말 기독교의 역사, 한국의 근대사라는 생각을 해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의 굉장히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모루,
모루가 뭐냐면 대장장이들이 작업을 할 때 그 모루 위에 철을 달궈 놓고 올려놓고 대장질을 합니다. 그게 모루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루 위에 올리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루 위에 올려진 그 철은 시뻘겋게 달궈진 뜨거운 불이고 대장장이가 망치로 내려치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루 위에 올리셨을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연단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모루 위에 올려 놓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나라가 모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루 위에 올리셨다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증거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아랍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햇볕만 쏟아지면 사막이 된다. 사막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막이 되는가? 비바람을 맞지 않으려고 햇볕만 들어오면 사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오늘 아침 묵상, 하나님의 시선 아침 묵상 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셨어요? 제가 아침 묵상에서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지금은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예전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십자가를 끌지 말고 바싹 지라. 그러면 정녕 십자가가 너를 안고 가리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들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는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끌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끌지 않고 십자가를 바싹 지면 십자가가 우리를 안고 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서 다음 주에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고난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과정을 지나가야 깊은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절대로 부활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지름길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백오인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105인이 기소가 되었고 제일 늦게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승훈 선생입니다. 1915년 2월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성서 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 글이, 이승훈 선생님의 글이 나오고 있어요.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걸? 강철같이 굳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릅대처럼 흩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는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읽고 기도하는 재미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 기쁜지 몰랐어. 곧 당신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았어.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기침하는 것도 다 콘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요 피해 가려고 하면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능히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제가 7주 동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에 고난이 필요하군요.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고난이 필요하군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고난이 사라지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이 없으니 명예를 추구하고, 고난이 없으니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적극적인 고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고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소망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볼 텐데,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니 우리들이 빛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필요하리라.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은 아마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제 아들이 이제 목회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가기 전에 몇 달의 시간이 있을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제가 몇 달을 쉬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오지나 선교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좀 갔다 오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아들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오지에 가서 고생해봐야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우리 아들이 참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믿을 때, 우리나라 근대사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믿을진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선교사입니다. 존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1893년에 이 땅 위에 들어왔던 최초의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그는 또 최초의 자비랑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 존 맥켄지 선교사의 의미는, 그가 처음 황해도 소래 땅에 들어와서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1년 6개월 만에 일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계속 그런 선교사 이야기만 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좀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6월 23일자 1895년, 그가 이 땅에 온 지 1년 6개월이 됐던 1895년 6월 23일자 그의 일기의 내용입니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나의 몸은 고통이 심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이 아니길 바란다. 내가 한국인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많은 사람들 때문이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편지했던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머니,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는 조선 땅에 온 지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복음을 전했던 그를 바라보고 황해도 소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요, 그가 죽었던 그 시간에 그의 약혼녀 루이스 맥컬리가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고 있었어요. 오는 중간에 약혼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맥컬리는 이 땅에 들어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약혼자의 비석에 이렇게 글을 새깁니다. 주의 말씀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함이 옳도다. 소래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자도다. 그의 죽음으로 소래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이 교회를 총괄하고 있던 사람이 1885년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는 그가 관리하던 누군가를 거기에 파송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 맥컬리가 잠들었는데 너희가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3년 후 5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이 되고 이어서 100명이 넘는 캐나다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루이스 맥컬리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3,000불을 소래교회에 헌금하고 그녀는 혼자의 몸으로 평생 동안 이 땅 위에서 선교하다가 여성들을 위하여 여성 신학교를 짓고 여전도회를 만들고 그렇게 선교하다가 함흥 땅 원산 지역을 선교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일을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맺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망을 보게 하셨고 그 소망의 결과가 지금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으로 세우셨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7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이 땅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폭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